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25장, 찬송가 325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0절과 11절입니다. 로마서 8장 10절과 1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습니다.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신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어떤 내용으로 말씀드렸는가 하는 것을 곰곰이 다시 한번 여러분들 살펴보시기 바라고, 자, 지난 시간에 성령의 몸, 그 그리스도의 영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영, 그 성령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불려지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같은 하나님의 영, 성령을 가지고 언제는 하나님의 영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언제는 그리스도의 영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성령이 먼저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임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거에는 성령이 사람의 몸 안으로 임하시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는 마치 내가 내 옷을 이렇게 입듯이 하나님의 영, 성령이 사람들에게 그냥 감동을 주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박국이라든가 스가랴 선지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그냥 양치기였어요. 또 시골에서 뽕나무를 재배하던 그런 농부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성령에 막 감동이 임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막 감동이 막 임하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런 무식한 농사꾼들이 나가가지고 선지자 일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무식한 뽕나무나 재배했던 사람이 나가가지고 막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미래의 일들을 예언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해야 될 이유를 막 얘기를 하고 막 하나님의 뜻이 막 전파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야, 저 사람은 얼마 전까지 뽕나무를 재배했던 저 시골의 저 농사꾼인데 저 사람은 들에서 양을 치는 양치기, 무식한 양치기였는데 사람이 갑자기 그렇게 돼가지고 막 선지자 활동을 한다 이거예요. 자, 그런 거는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마치 우리가 옷을 입듯이 이렇게 성령의 감동이 입혀지면 그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그들이 막 예언도 하고 그들이 선지자 일을 하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가르치기도 하고 그렇게 했다 이거예요. 그러다가 그 성령이 이렇게 입혀진 옷이 쓱 벗겨지면 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 사람을 감동했던 성령이 떠나시면 다시 그냥 뽕나무 기르는 농사꾼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양치기로 다시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 성령은 따라서 성령의 감동을 입어. 옷 입듯이 감동을 입었어.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들에게 막 감동을 주신가 그런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는 성령이 그냥 옷 입듯이 겉으로 이렇게 감동했다가 성령이 떠나가셨어요. 자, 구약시대 때는 그렇게 활동을 했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의 몸 밖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유지가 되어져 가고 이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갔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그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하나님의 영,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영을 세상에 보내사 그와 같은 일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는 그 성령이 우리 사람 안으로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마치 우리의 육체를 집처럼, 성령의 집처럼 그렇게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으로 임하시면은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고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에게 사로잡혀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영원히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 몸을 거쳐 삼고 나와 함께 하시는, 이런 걸 가리켜 따라합시다. 성령의 임재하심. 그러니까 성령이 내재하신다, 임하신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님께서 대신 다 담당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이때부터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셨을 때 그 성령을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영. 그때는 그리스도의 영이다 라고 그렇게 부른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쉽게 지금 제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그 같은 성령이지만은 언제는 하나님의 영이다, 언제는 그리스도의 영이다 라고 그렇게 구분해서 부른 것은 그 성령이 내 안으로 임재하여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때, 이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이 부어졌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에게 각종 은사를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게 만드시고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는 그리스도의 영이다 라고 그렇게 부른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그래서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자, 따라서 성령이 계신 것을 곧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이다 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임재하셔서 나를 감동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신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 10절을, 오늘 아침에 읽은 이 10절을 또 우리가 생각을 더 깊이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그러니까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말하는 거죠. 자,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자, 이렇게 얘기했죠.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이 말씀을 좀 더 세밀하게 번역을 한다면, 자, 여기서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여기서 산다라고 했을 때 이 산다라고 하는 것은 영어 성경에는 라이프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는 생명이다라는 말이에요. 생명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한편으로 몸은 죄로 인하여 죽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영이 의로 인하여 생명이다. 따라합시다. 영이 생명이다. 자, 그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자, 먼저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들어와 계시면, 그러면 제일 먼저 뭐냐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그게 첫 번째 일이고요. 두 번째로는 영은 의로 인하여 생명이다. 그러니까 살았다, 산다, 이런 두 가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첫 번째,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라는 거예요. 몸이 죽는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영은 의로 인하여 생명이 된다.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잘 해보시면, 여러분들 육체는 다 같은, 자, 고린도전서 15장 36절에 보면 우리의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다 같은 육체가 아니요,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니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라고 했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 이걸 좀 더 생각해 보세요. 육체는 여러 가지의 육체가 있습니다. 여러 육체를 가집니다. 사람의 육체도 있고 짐승의 육체도 있고 새의 육체도 있고 물고기의 육체도 있어요. 그래서 이 육체들은 자, 제각기의 이제 몸의 기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늘에 살기에 알맞은 몸을 가진 것이 있죠. 새가 바로 그런 몸을 가졌어요. 새의 몸은 하늘에 살기에 딱 알맞아요. 깃털이 쫙 나 있고 날개가 펴져 있고 주둥아리가 뾰족하고 그 다음에 뒷다리를 뒤로 쭉 뺄 수 있어서 쫙 하고 하늘을 날기에 알맞는 그와 같은 몸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을 적게 받도록 가늘고 길다란 몸체, 또 크고 강한 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는 새가 조그맣고 몽둥이가 큰 것이 없어요. 하늘을 나는 새가 여러분들 날개는 조그맣고 몸뚱이가 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것들은 하늘을 못 날아요. 그게 뭡니까? 오리라든가 닭, 이런 것들은 날개에 비해서 몸뚱아리가 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절대 하늘을 날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을 나는 새를 보면 날개는 크고 몸뚱아리는 작고 가늘고 길쭉합니다. 그래서 하늘을 날기에 적합한 몸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땅 위에 살기에 알맞은 몸을 가진 사람이나 짐승이 있습니다. 날개가 없어도 날지를 못하죠. 날개가 없어. 그러나 땅에서 뛰고 달리며 땅에서 나는 것을 먹고 살도록 그렇게 몸이 그렇게 생겼죠. 또 물속에서 살기에 알맞은 물고기의 육체도 있습니다. 물고기들은 물속이 아니면 살지 못하죠. 물속에서만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몸을 가지고 있어요. 물고기를 육지에다 내어놓아 보십시오. 그게 다리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게 폐가 있습니까? 손이 있습니까? 발이 있습니까? 절대로 그것들은 육지에 내놓으면 살 수가 없어요. 물고기는 물속에서 자유자재롭게 수영하고 자유자재롭게 재빠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몸을 가졌단 말이죠. 자, 이와 같이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고 물속에 속한 형체도 있듯이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의 몸도 어떤 몸이 있느냐. 자, 사람의 몸도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뚱아리, 이 육체, 이 육신의 몸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육신의 몸이 어떻습니까? 물질의 세계에 살기에 적합하단 말이에요. 이 우주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물질의 세상이에요. 모든 것이 물질로 이루어졌어요. 이것도 물질이요, 이 컵도 물질이요, 이 마이크도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 물질의 세계는 썩고 낡고 없어져가는 세계죠. 그래서 이 몸은 이 물질의 세계를 살기에 적합하게 만들어준 형상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질의 세계를 접촉할 수 있는 피부를 가졌고, 물질의 세계의 공기를 마실 수 있고, 물질의 세계를 보고, 물질의 세계를 듣고, 이 물질의 세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적합하게 기능을 갖춘 것이 우리 육체의 몸이란 말이죠. 이건 세상에 속한 형체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몸이. 자,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가 이 물질의 세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영계의 세계도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따라합시다, 물질계. 이건 물질로 이루어진 세계예요. 자, 소위 우리가 말하는 하늘나라, 천국, 지옥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영계라고 얘기합니다. 영의 세계가 또 있단 말이에요. 물질의 세계 말고 영의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은 내 영혼이 이 물질의 몸을 입고 이 물질의 세계를 접촉하며 살아가는 이 몸을 가지고 있지만, 이 육체의 몸이 죽은 다음에는 내 영혼이 이 육체의 몸에서 나와서 영계의 세계를 살아갈 수 있는 영체의 몸으로 옮겨간다는 거예요.
이걸 가리켰다 합시다. 하늘에 속한 자의 형체. 그 영체의 몸을 그때는 입고, 그 영체의 몸은, 이 육체의 몸은 물질의 세상을 살기에 적합하지만 이 영체의 몸은 영계의 세계를 느끼고 영계의 세계를 보고 영계의 세계 것을 듣고 영계의 세계를 접촉하며 살 수 있는 영체의 몸이 또 있다는 거예요. 물질의 몸은 7, 80년이지만 영체의 몸은 영원한 몸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의 몸도 여러분들 물고기의 육체가 있고 물속에 속한 자의 형상이 있고 땅을 기는 짐승들의 형체가 있어서 땅에 살기에 적합하고 새의 육체가 있어서 하늘에 살기에 적합하도록 그렇게 각각과 그런 형체가 있듯이 사람의 몸도 물질의 세계를 살아갈 수 있는 육의 몸과 영계의 세계를 살아갈 수 있는 영의 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 사도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체의 몸을 가리켜 영의 몸이라 그러고 이 땅에 살아가는 이 몸을 가리켜서 육체의 몸이다라고 그렇게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그와 같은 몸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자,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면,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면 따라합시다. 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었다. 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었다는 거예요. 죽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냔 말이에요. 성령이 계시는 사람이라면 이건 틀림없이 믿는 사람인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왜? 믿는 자들에게만 성령이 임하시니까. 자, 그러니까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이라고 하는 걸 보아서 그리스도께서 사람 속에 계심을 인하여, 그러니까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심으로 인하여서 그 몸이 죽어 있다. 그 몸이 죽었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니 대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몸을 살려야 되지 왜 우리의 몸이 죽었다고 얘기를 하느냐 말이에요. 이 오늘 10절에서 그러니까는 아니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다 인간 전체가 살아야 되는 거지 우리가 죽었다라고 말하는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 자, 이것을 로마서 6장에 사도가 말했는데 로마서 6장 11절에 보니까는 뭐라 그랬냐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기라. 뭐에 대해서는? 죄에 대해서는 너희가 죽은 자로 여겨라. 그러니까 옛사람의 사망을 인정을 하는 거죠. 과거 예수 믿지 않았을 때 내 멋대로 살아가던 방탕하고 방종하고 탐욕스럽고 저질스럽고 자기 욕심을 이루려고 그러고 이와 같은 죄의 몸 이것은 죽은 것으로 인정을 하라.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 속에 와 계신 사람들은 그러니까 죄 아래 매여 있던 인간 전체가 죽었다는 거야. 죄로 인하여 죽었다는 거야. 자, 언제 이렇게 죽었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었죠. 성령이 오신 것은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 심판이 신자의 옛사람 위에 내려졌고 그 옛사람도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신자의 옛사람이 죽은 것이요. 성령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신자에게, 믿는 자에게 심판이 내려졌다는 겁니다. 전에 제가 대구중앙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그 집사님, 교인 한 분이 그렇게 교회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 아닌데 시장에서 닭을 잡아가지고 파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렇게 그 닭을 잡아가지고 탁탁탁탁 토막 내가지고 주기도 하고 통째로 주기도 하고 자 그런 분인데 이분이 어느 날 저한테 와가지고 그러는 거야. 목사님, 저 예수 못 믿겠습니다. 교회 다니기가 너무 힘듭니다. 왜 그러세요? 도대체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너무너무 괴로워 죽겠다는 거야. 그게 뭡니까? 그 이유는 과거에는 자기가
그 시장에서 예를 들어서 닭 한 마리에 딱 봐가지고 이건 1,500원이다. 그러면은 대충 그 사람을 봐가지고 2,000원을 부르기도 하고, 대충 그 사람을 봐가지고 뭐 2,500원에 팔기도 하고, 쉽게 말해서 속였단 말이죠. 그래도 아무런 마음에 가책이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도대체 괴로워가지고, 막 자기 속에서 뭔가 막 소리치는 것 같다는 거죠.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네가 어떻게 그렇게 양심에 가책이 되는 일을 하냐? 어떻게 그렇게 속여서 팔 수가 있느냐? 그 전에는 시장의 상인들이랑 같이 저녁에 끝나면은 그냥 술을 마시고 그냥 놀고 먹고 마시고 서로 춤추러 다니고 그랬는데, 이제는 도저히 아무나 붙잡고 춤추고 막 이 사람 저 사람하고 이렇게 어울려 다니고 그랬는데, 이제 도저히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전에는 남편도 그냥 막 남편하고도 이제 막 치고받고 싸우기도 하고, 툭 하면 이혼하자 그러고, 그랬는데, 그 남편한테 더 이상 이제 그러지도 못하겠고, 왜냐면 이 속에서부터 그러면 더 괴로워서 견디질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이거 목사님, 내가 더 이상 괴로워서 교회를 못 다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성령이 이제는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가는데,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의 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입니다. 옛사람, 과거 나의 옛사람, 못되고 더럽고 취하고 악하고 음란하고 정말 자기 욕망을 이루려고 하고 육체의 탐욕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 것을 억누르고 빼앗고 다른 사람을 위해 올라가려고 하고 자기의 사랑, 자기 것만 이루려고 하고 그랬던 과거의 나의 옛사람이 이제 성령이 임하시면 이제 그런 사람이 나의 과거 옛 몸이 죽습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이루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매님에게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했다는 증거요. 성령이 자매님을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거 좋은 겁니까? 좋다마다 그게 아니라 당신은 이제 제사함 받고 성령이 당신에게 임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오히려 기뻐하셔야 됩니다. 즐거워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를 바로 지금 믿고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자는 옛사람의 흔적은요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옛사람은 죽음을 향해서 간다. 그러니까 과거의 그와 같은 옛사람이 죽은 거란 말이에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옛사람이 죽지 못하고 과거의 그런 옛사람이 그대로 똑같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와서도 여전히 싸우고 쌈박질하고 자기 탐욕을 이루려고 하고 자기 욕망을 이루려고 하고, 그 사람 눈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없는 겁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희는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교회에 와서, 그러니까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못된 짓을 하고 다니고 더럽고 취하고 악한 자리에 그대로 들어가 있고 전혀 변화되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뭡니까? 여전히 살아있는 거죠. 그 몸이 살아있는 거죠. 옛사람이 여전히 살아있는 거죠. 옛사람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건 뭡니까?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하여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살펴보세요. 자, 오늘 10절에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죄로 인하여 너희 몸은 죽은 것이다. 신자의 몸은 죽었다. 정말 자기가 지금 죽어 있습니까? 옛사람이 죽어 있느냐는 얘기. 그래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아무리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한다고 할지라도 시기와 경쟁과 감투를 얻을 그런 욕심을 가지고 그런 일을 한다면 이거 다 죽을 몸에 속한 겁니다. 이건 주님이 오실 때 그와 같은 것들은 다 불타 없어집니다. 아무것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러한 가르침을 많이 가르친 걸 볼 수가 있죠. 고린도전서 3장 10절 이하에 예수 위에 타는 것으로 세우는 것은 다 불에 타서 없어질 것을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걸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을 생각하던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되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괴계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세상 지혜, 세상 탐욕, 세상 이거 다 주님께서 헛것으로 한다는 거야. 여러분들 이 육체의 일들은 여러분들 우리는 이 육체는 이 세상에 다 두고 갑니다. 이 육체의 몸 이 세상에서 다 흙으로 돌아갈 거예요. 썩어지고 없어지고 사라져가고 나이 들면 점점점 쇠퇴해져 가요. 이 육의 것을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영원한 영체의 몸을 또 잊게 되어요. 그걸 부활이라 그래요. 이 육체의 몸, 폐의 숨과 심장의 고동이 멈춰지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이 육체를 빠져나와요. 그동안 물질의 세계를 사는 동안 사용했던 육체를 그냥 빠져나와요. 그러면 그때로부터 이 육체는 썩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혼이 빠져나가면 이 육체는 바로 썩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대로 두어야 세상에 없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순간에 영체의 몸으로 갈아입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함으로 말이야 지금 내 영체의 몸이 준비되어 가고 내 영체의 몸이 지금 만들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체의 몸을 입게 되면 그 영체의 몸으로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영원한 영계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물론 그 영계의 세계도 천국과 지옥이 있고 다 천국도 각각이 다르고 지옥도 각각이 다르겠지만 그래서 그 영계의 세계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이 육체의 욕망, 육체의 탐욕, 육체의 것을 자랑하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시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여러분들의 영적인 모습을 내면의 모습을 자랑해야 돼요.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는 거죠. 정말 우리를 선한 사람으로 우리를 의의 사람으로 우리를 정말 그렇게 바꿔져 가고 또 바꿔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너희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다. 이 말씀의 뜻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 여러분들 그런 마음을 정말 들 때마다 여러분들 어떤 아직까지 세상의 탐욕의 마음 그런 세상의 옛사람에 속한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질 것이고 불타여 사라질 것이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고 오직 하늘에 속한 것을 따라갈 수 있고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 몸을 이제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령님의 집이에요. 우리 몸은 그러므로 이것을 가리켜 성전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에 우리의 몸을 따라합시다. 성전이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몸이 성전이다. 왜 성전이냐? 임금님이 계시는 곳을 궁궐이라고 합니다. 대통령이 있는 곳을 우리는 청와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와 같이 성령님이 계시는 곳을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주께서 멸하시리라. 이제부터 나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을 모신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모신 그리스도를 모신 성전이 되었다 생각하고 자기 몸을 함부로 더럽히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는 거예요. 음란한 데 버리고 방탕한 데 자기 몸을 더럽히고 세상에 악하고 속이고 세상의 욕망
이와 같은데 자기 몸을 더럽히지 마십시오. 우리는 성도들이 거룩하게 살아가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는 옛사람의 몸은 죽은 것이다. 이제 생각하시고 성령을 따라 거룩한 전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여러분들의 몸이 자꾸 과거 옛사람이 죽어지는 것을 보고 안타까울 필요 없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왜? 영원한 영체의 몸을 바라보면서 나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나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썩어져 버릴 90을 쫓아가지 말고 썩어져갈 탐욕된 것을 쫓지 아니하고 하늘에서 간 신령한 것을 쫓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서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고 오늘 저녁에 있을 또 우리 3일 예배 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와 주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은총 내려주셔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혜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시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도록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성령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늘 우리를 채우셔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그 거룩하고 온전한 아버지 그 은혜를 힘입어 가시도록 주님께서 날마다 그 은혜로 역사하시고 날마다 그 은총으로 역사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은총 그 아버지 사랑 안에 늘 아버지 은혜의 아버지 높은 아버지 기치를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신나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성령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삶을 향하여 나가게 하시고 주님을 향하여 은혜의 삶이 펼쳐져 가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항상 도우시고 항상 우리 하나님께서 신령한 은혜를 우리에게 아버지 갚아주시고 신령한 은혜로 항상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기에 부족할 것이 없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그 은총을 항상 누리시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주께서 늘 역사하여 주옵소서. 늘 날마다 주님의 도우심의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세우심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셔서 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그 신령한 은혜를 날마다 맛보며 주님의 신령한 은혜를 날마다 아버지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주님께서 늘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아버지 자유함이 있고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신령한 은혜가 있고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신령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 있사오니 날마다 주님의 그 신령한 은혜를 누리며 주님의 그 신령한 은혜 안에서 우리가 거하기에 좀 더 부족할 것이오도록 주님께서 늘 채워주시고 늘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강소지역에 속한 모든 성도들 아버지 이 세상에 우리의 과거 옛사람은 죽고 썩어져가고 없어져갈 세상 곳에 아버지 이 세상의 육체의 일에 우리가 마음 두고 이 육체의 일에 아버지 우리가 마음 졸이지 말게 하시고 영적인 신령한 세계를 향하여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늘 도우시고 주님께서 늘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 저 위의 것을 향하고 위의 것에 소망을 둘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와 같은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강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이와 같은 믿음이 강력하게 우리 가운데 아버지 살아 움직이는 역사가 되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항상 아버지 자랑하되 신령한 것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자랑하되 아버지 영에 속한 것을 자랑하게 하시고 우리가 자랑하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며 그리스도의 그 은혜만을 자랑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늘 날마다 역사하시고 늘 날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응청하리 우리가 거함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성령님이 늘 우리 가운데 우리 주님의 강하신 은혜로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아버지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아버지 늘 경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늘 도우시고 늘 채워 주시옵소서.